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냥 일을 합니다.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 그냥 하기도 하는데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죠. 노력하고 계획을 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공자는 그걸 넘어서 집중을 잘합니다. 집중. 몰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뭐 10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딴 생각하고 10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면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책을 보면서 이미 이제 증명된 내용이죠. 이와 같이 몰입하고 집중하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몰입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운동 아니면 어떤 정신통일. 요즘 명상이 나오죠. 명상을 통해서 몰입하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그럼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이고 악령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이 악령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은 악령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이게 접심 들려서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뭔가 되어집니다. 그들도 성공하고 그들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들도 뭔가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 있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이 리더들이 다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정치 경제인들이 이 네피림에 영향받은 이들이 현장을 장악해도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10배의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힘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보좌를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이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능력은 말씀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진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완전히 나에게 전율이 돼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문제도 치유받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받고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할 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악한 영의 역사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예배할 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예배할 때 나에게 어떤 이런 병이 치유되지 않고, 왜 예배할 때 나에게는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말씀 성취가 없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여겨질까요? 그거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두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딱 두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최고의 능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했을 때 지금 내 상태가 굉장히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하고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갈등되고 고민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많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딱 계시면 막 질문,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꼭 그러셔야 했습니까? 네.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시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여호와께 내가 신세한탄을 해도 늘 한 가지로 답을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나오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씀 들어라. 김성훈 목사, 그냥 말씀 들어라. 내 말씀으로 위로 받아라.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겠냐? 내 말씀으로 위로 받아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창조했고 내가 말씀으로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말씀할 것이다. 너를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를 통해 네 가정과 가문 내가 반드시 회복한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으니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게 와서 내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 가지를 구해도 우리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내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 모든 환난과 저주와 재앙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응답받아서 기뻐지는 것은 그건 종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응답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건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 생각도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성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이 성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오늘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회복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붙잡고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 생각 하지 말고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막 그 현장에 지금 뭐 악한 영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초반부는. 그리고 중반부는 이런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이들이 포로되었을 때 늘 그들을 위로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또 언약을 놓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품 안에 있을 때도 그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집 나갔을 때도 그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멘. 제가 학창시절 때 집을 나갔었나? 뭐 나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집 나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가 못 가요. 올해 집 나가면 고생합니다. 하루도 못 버팁니다. 하루도 못 버텨요.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품 안에 있을 때도 내 아들, 집 나갔을 때도 내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청년 대학생들 언제나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주파수를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실수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실수하고 하는데 육신의 부모님도 싫어서 떠날 것 같아요. 육신의 자녀도 부모가 이러면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한 이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라.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보이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반드시 되어집니다. 반드시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중심이 있는 교회잖아요. 전도 선교에 중심이 있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더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데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또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회복 방법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저와 여러분 전도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전도자예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인 전도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경제 위기, 북한은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 포탄을 쌓아 올리는데 이 땅은 지금 정신문제 시대잖아요. 지금 이 땅이 다 영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저주와 재앙을 다 막으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왕이 아니라 사회단체, 복지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정치, 경제, 정치인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전도자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전도자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직장의 저주와 장을 막으실 겁니다.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내가 전도자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재앙,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인구가 67억이에요. 67억인데 오늘 그 67억 중에 예배 드리러 간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예배 드리러 간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덜어 있을 겁니다. 또 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원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의 확률은 그렇게 낮아요. 낙타가, 이 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 확률보다 구원받는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확률은 더 낮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인 확률은, 그런 사람은 더 낮아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정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은 전도자 맞습니다. 전도자. 우리 열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전도자, 선교사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전도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자, 9절 10절에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야 되겠죠. 등불을 켜라.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그래야지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보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올리실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딱 올리셔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왕을 치유할 것입니다. 세상 서밋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 후대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치유하고 그들을 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와요. 요즘 너무나 확신이 오고 예상을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러 모으시고 오랫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강의 그 뿌리 체질 바꾸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 업을 축복하셔서 그 하시는 사업을 축복하셔서 그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그 산업인만들이 응답으로 전도 전교회에 더 힘쓰게 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게 되는 그 축복을 저는 계속해서 지금도 상상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축복이,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도 막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상호 같은 애들은 목사 된대요. 목사.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이미지를 남겼네. 그렇죠? 목사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정녕 그 길을 가려느냐. 뭔가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대들을 통해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렘넌트를 세워나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언약 가진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왕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 세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말씀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이 소중하다. 은이 소중하지만 그 은은 먹지도 못한다. 너무 가치 없는 것이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전도 전교하려면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 우리가 너무 거기에 정열과 마음과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비중을 두고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에 조금만 약간만 비중만 둬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려고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여 외치라. 오늘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가 잘났고 이뻤던 거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인생의 중심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예뻤던 분들, 한때 잘생겼던 분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름도 들고 흰머리 생기고 너무 육신만 의지하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뜻인데 이 뜻은 내가 영원히 응답받는다는 뜻이고 내가 말씀 붙잡으면 우리 자손 만대가 응답받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속에서는 나는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쁘고 슬프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거는 오늘 내가 교회 왔습니다. 내가 성경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래전에 한 말씀이죠. 옛날 옛적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2차 독자는 바로 우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까 제가 말씀했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리더잖아요. 리더. 그러면서 그들의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축복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내 말씀이 영원할 것 같냐? 사라질 것 같냐? 내 말씀은 영원하다. 내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라.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에스더, 다니엘, 수르바벨, 느헤미야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보세요.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고 다 귀환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창대한 이름으로 내가 만들겠다.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을까요? 아멘 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자신도 안 되는데 내 문제도 잘 안 되는데 실제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 때는 북왕국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북왕국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을 본 이사야가 아멘이 나올까요? 앞으로 남왕국도 무너진대요. 아멘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멘하는 이 전도자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시는데 이스라엘로 회복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혹시 가문이 흔들리고 위기가 왔습니까? 내 현장에 지금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가문을 복음할 때 가문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가정과 가문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방법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골든타임도 없어요. 완전히 마른 뼈들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돋고 군대가 되는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완전한 생명력의 역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이 완벽한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치유가 아닙니다. 말씀은 완벽한 치유입니다. 완벽한 치유예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요, 몸 다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럼 상담 잘하는 분들 만나면요, 내 마음은 좀 위로받고 순간 일시적으로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영혼은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영혼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힘과 능력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각인풀이 체질된 것 때문에 업다운도 있고 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쩌다가 갑자기 막 심각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에 빠지고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내 옆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말씀을 포럼해 준다. 아멘.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준다.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기도 응답을 얘기해 준다.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한 번도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들려주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후회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해주고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간증해주고 포럼해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고 은혜고 능력인지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0절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씨가 좋은 밭이 된 사람의 그 영혼에 잘 박히니까 이 말씀이 60배, 100배의 열매가 났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는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배, 100배가 성경에서 60배, 100배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축복과 그 응답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았다, 내가 살았다, 내가 복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축복이요, 완벽한 회복이요, 완벽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옆에 전도자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초청 캠프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영원 추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직장 현장 내 주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들 것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팀을 이루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회복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는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복음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전도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흑암이 결박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주님과 함께 은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나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계획은 뭐냐? 전도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돼서,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시고 또 말씀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케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 가문과 여러 가지 현장에 또 위기가 왔고 초조와 재앙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자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 가정, 가문 살리고 복음하는 일에, 지역 복음하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